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부활한 몸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씨를 그저 뿌릴 뿐이지 그 씨가 자라서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것에 심어 놓으신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씨의 모습을 보면 그 씨는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모습만 보아서는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미루어 짐작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다. 그 씨는 지금 씨를 뿌릴 뿐이지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각각 이미 그것을 심어 놓으신 그대로 그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대답이 가장 최선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도 이것이 최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언어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39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한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바로 부활하는가? 죽은 뒤에 언제 부활하는가? 우리의 죽음 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부활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어떤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47절부터 말씀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부활한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 두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때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새롭게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도마에게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손을 넣어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부활하셨지만 돌아가시 전의 몸과는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정답으로 삼고 그것을 모델로 삼고 마음에 새길 때에 부활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천국에서도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여러분들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대한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